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을 골든타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금 시간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TV나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그저 시청률이 가장 높고 또 광고비가 가장 비싼 시간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생기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또 맥박이 멈춘 분들한테는 아주 그 시간이 급박해서 그 골든 시간대를 놓치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 때 보니까요 배가 기울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퇴선하고 내리라고 하는 명령을 좀 했더라면 좀 구조가 더 많았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에서 오는 생명을 구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가리켜서 이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이죠.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기회, 이 찬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삶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골든타임,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가 골든타임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젊을 때를 놓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골든타임을 놓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골든타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 now,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아무쪼록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신앙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뭐 축복, 형제, 사랑, 뭐 은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죠. 그 도대체 은혜가 뭐죠? 은혜 받으셨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불러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해 불러서 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처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비이론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이것도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요즘 교리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셔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으려면은 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어떤 때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어떤 처음 나온 그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수동태예요. 그분이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님이 내 구세주 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신공동체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들을 느끼고 감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늘 안 나오셨네. 오늘 나오시죠. 그 우리 나이가 비슷한 분이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분한테 그런데 뭐 다른 거는 처음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그 초등학교 때 등록금 없어서 쫓겨나서 그냥 학교 안 가고 하던 때 그 얘기하니까 너무 이 접촉점이 생겼다고. 참 그런 때가 있었다고. 너무너무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돼서 잘 살고 먹고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니까 전혀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받는 것도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의 그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그는 현상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현상들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동되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현상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모종의 결단을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현상들이에요. 가령 이런 거 있죠. 뉴잉글랜드 지방의 어떤 도시에 사교계에 아주 부유한 유명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교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미국 사회는 어떤 정치나 사회나 비즈니스계나 전부 그 그룹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모임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코이노니아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거 병원에서 손댈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는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교우들에게 참 이렇게 내 몸이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런다. 그러니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도 저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도록 회개하면서 죽음 앞에 설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시라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치유될 수 있으면 치유될 수 있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내려놓으면서부터 점점 자신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놀랍게 기적이에요. 치유돼서 그 병용균이 없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가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쓰시고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이다. 선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라고는 내일의 날들이 내 날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도 내 날이 아니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 은혜를 깨달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뭐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결단들이 생기게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이 여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오후는 정말 우리 이분의 쾌유를 축하하면서 즐겁게 마시고 오락과 카드 놀이로 영을 즐기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연회를 개최한 나음을 받은 여인이 청중들을 향해서 부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방법, 세상의 즐거움을 나는 반복할 수가 없으니 조용하게 즐기며 대화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죠?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 그렇게 활락하면서 즐기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뭐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요. 값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베드로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대네사렛 호숫가로. 그런데 찾아가셔서 그를 품으시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하기 시작한 상태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여 내가 양을 치겠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까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상태 현상들은 기쁘다, 눈물을 흘린다, 감동된다, 깨달았다, 결단했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뭐 이렇게 단어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는 그 사실과 그 구원으로 해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으로 받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 그래서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깨닫고 그 고백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하는 것, 그것들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 은혜 앞에 감동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가만히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내 수준이 높거나 그래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어떤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영국인이 영국 왕실의 온실문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를 봤어요. 그 포도송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그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포도였어요. 근데 왕실 정원에 있단 말이죠. 함부로 따올 수가 없어요. 아, 저것을 사면 되겠다 하고 집에 있는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5실링이라고, 5실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실링을 준비해가지고 정원사에게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이것을 먹으면 나아질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가져왔으니까 좀 이것을 주시고 저 포도송이를 좀 내게 파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실 관리인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가면 여기는 왕실의 포도원이고 왕실에서 관리하는 왕에게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포도송인데 어찌 감히 팔려고 하면서 이제 화를 벌컥 내면서 내쫓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마침 공주가 거기를 지나다가 왔어요. 그리고 관리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울면서 애원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관리인이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포도를 팔라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때 공주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요, 가엾은 여인이요, 그대는 실수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분은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포도를 따서 그냥 주었어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를 파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은 같은 자식을 키워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알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구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present, 현재라고 하는 now라고 하는 말이죠. 현재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다룰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선물은 지금 이곳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요, 흥미롭게도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present예요. present.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present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심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일주일 후에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야 물론 내일 시작하는 사람이 일주일 후에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왜 내일 시작합니까? 나라면 지금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로 크게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즉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슬로건이 뭐냐면 실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 목표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즉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즉시 시작하라,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아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한다는 말이죠. 구속한다. 세월을 구속한다. 세월이라는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이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물건과 마찬가지로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물건과 다름없었어요. 늘 주인에게 소속돼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게 노예였어요. 시장에다 파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해방시킬 테니까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말고 자유해라. 이게 뭐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죽은 목숨과 같은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 아낀다, 산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산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이 죽어가는 시간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아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데 값을 주고 사는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거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시간을 구속해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리디밍, 구속하라는 거예요. 리딤, 어린 양, 리디밍,
양을 가리는 리딤, 희생을 말할 때 리딤이라고 말합니다. 그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를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는 것. 이게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주어진 선용하는 것.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마땅하지만 특히 신앙에 있어서만은 내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성령께 도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언제냐?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기름의 힘으로 달리잖아요. 인간은 사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믿음 안에서 보면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죠. 밥심으로. 육체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는 밥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기도 주님이 은혜에 주신 선물이에요. 이 태양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지금.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닥쳐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죠. 하혈병이라고 그래요. 12해 동안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우연들에게 찾아다녔더라는 거예요. 많은 우연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녔는데 오히려 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좌표자기의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 그분 내가 몇 번 들어봤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도 걷고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 그분이라고 하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 혈루병조차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무거운 몸을 듣는 즉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가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도무지 뚫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저 체면불구하고 그저 이 조로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다 도무지 못 들으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졌더니 놀랍게도 그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일은 없었을 것이고 절대로 그 질병은 치유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였고 이 여인에게서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군중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안 못 보는 바디메오를 보죠. 눈이 안 보이는 데다 거리는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려고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거 앞도 못 보는, 그 당시에는 안 못 본다, 문둥병 걸렸다 이런 것은 부정한 병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북한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질러 조용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now and here,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벗어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애원하며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치유를 받고 눈을 보게 되자 즉시 예수님을 쫓았대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행적입니다. 아마 그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고 움츠러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잡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자, 받은 은혜, 우리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시시로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때래요. 구원의 때. 현재는 은혜의 때인 동시에 구원의 때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구원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기까지는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구원의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살았을 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 기회가 오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늘어나다 8, 90도 계십니다만은 오래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죠. 5 처녀는 들어갔어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문이 닫혔을 때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문이 닫히기 전이에요. 그 문이 닫히기 전이 언제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문이 닫히기 전입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청년의 때에, 우리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시간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열심히 믿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어떤 철없는 마귀가 나와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하고 엘리트 주신 마귀가 그것은 안 돼. 죽이면 순교의 씨가 되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한 대 때리면 매 한 대에 열도 더 넘는 사람이 생긴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두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안 돼. 감옥에 가두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더 손해봐. 그 좋은 제안이 없느냐? 경륜 있는 마귀가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합시다. 마귀 대장이 보니까 딱 맞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택했대요. 그래서 실시했더니 얼마나 좋은 효과를 거두는지 열심히 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소원했지만 내일로 미루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일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 무기력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신이 있는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혹은 체면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기회가 와도 녹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지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지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 너무 군중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웬 나이 먹고 점잖은 사람이 돌무화가 하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기회, 오늘 이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항상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지 몰라요. 우리 최올림 집사님은 또 이제 며칠 전에 며느님을 먼저 보냈어요. 시어머님보다 며느님이 먼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금방이에요. 고란개 보죠. 잠깐 희망이 부풀었지만은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문이 한번 닫힌 후에 와서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끝없는 사랑으로 포용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의 일이 끝났을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삶이 연속되어지면 축복된 2019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치고 안타까운 경우를 몇 번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62년도에 시애틀 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 당대의 최고의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생각나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기도하고 다음 날도 오는데 이 먼로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이제 먼로가 소속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이전트에서 연락 오기를 2주 후에 오시면 먼로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바로 며칠 전에 2주가 지나기 며칠 전에 마릴린 먼로가 이제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먼로의 손에 전화기를 향해 뻗쳐 있는 채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골든 타임은 지금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통해서 이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